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나누실 때는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건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겼던 제 모습을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 있었으니까 의뢰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빈 걸 보니까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좀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단 그냥 그 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일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섬김이 그 일이 크던 그 일이 작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함에 있어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된 일이고요. 또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격려하면서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참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요 강론은 참 목사로서 하기가 쉽지 않은 강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앞서 우리가 2장에서 함께 나눴듯이 이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일들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을 비롯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로 지금이 그날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었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인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성령이 오시는 그 구원의 날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는 그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투하는 교회의 삶이 승리의 삶이고 그 승리의 삶이 이적과 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요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5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할 때 해석할 때 이 표적과 기사의 맥락에서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어떠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어서 나타난 그 결과 그가 성령을 속였다 말하고 그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는 일이 오늘 이 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이제 밭을 보통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고 신약성경에서 이해하기 난해한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표적과 기사의 측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바라보면 오늘 이 사건은 그냥 개인의 일이 우선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이다라고 이해하기 이전에 이 사건은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4장 마지막 그리고 5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4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5장 13절 거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진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 본문은요 실제적으로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소유를 한번 팔아볼까? 라고 마음을 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일이 앞서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앞절인 4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냐면 구브로 중심의 레위족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붙어준 이름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가로 표시로 돼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권위자 하면 우리가 대신 권위자라고 얘기하면 마치 어떻게 받아들이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뜻이 무엇이냐면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품은 온유한 자였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기를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아픈 이들을 향하여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바나바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가난한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삼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다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희년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자기네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소유물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 보니 가난, 그냥 단순히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넘어 죄로 말미암아 결핍된 그 모든 것들이 내 시간과 또 내가 가진 재정들과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결핍한 자들을 향하여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돕다 보니 그 안에 그 죄로 말미암은 결핍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표적과 이적이 바로 이 가난이 없어졌더라라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 일을 행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했겠지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뭐를 했다고요?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그러니까 36절과 37절 말씀에 입각하여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팔았다는 의미가 나도 한번 저와 똑같이 해보겠다. 그럼 그 마음에 선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함이 있었겠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으로 소유를 팔았을까요? 나도 동일하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는 오늘 정확하게 이곳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여기까지만 보면 더불어 팔았으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동일하게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외적인 행동,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발이 이 삽비라라는 이 두 외적인 행동에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부분은 바나바와 달리 판 값의 일부를 뭐 했다고 하냐면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굳이 팔 필요가 없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괜히 팔았던 거죠.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괜히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또한 밭을 팔고 나서도 여러분 밭을 팔았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다 드릴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내가 그 1,000만 원을 팔아서 500을 드려도 되고 500은 나를 가져도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얼마를 내던 그걸 다 내던 팔지 않아도 되고 팔아도 그걸 다 낼 필요가 분명히 없었다는 거죠. 그 값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분명 이 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 여기서 감추었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뭐 했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소유를 팔았죠.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 자기 소유를 팔 당시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초기에 결정했을 때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 고백한 것 중에 다시금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얼마를 가져갔다는 것을 오늘 이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드린다고 하고 이 얼마를 일부만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딱 2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1번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디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훔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다라는 단어로 훔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한번 썼는데, 구약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BC 한 3세기, 그러니까 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경에서 요 단어를 한번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어떤 단어로 썼을까요? 가져갔습니다 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쓰였던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훔치고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의 아간 사건과 이 신약의 아나니아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그러니까 연관성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괜히 팔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갈 걸 괜히 팔아서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갖다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는 이 아간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아간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뭐냐면 둘 다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아간도 결국 죽게 되었고요. 오늘 이 부부도 죽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간도 그렇고 삽비라와 아나니아도 그렇고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과 또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사인이 동일하게 드러난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셨을까? 이 아간산을 두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아간 사건과 신약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드시 연결하여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5절하고 6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구약의 교회와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구약의 교회들과 맺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이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이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해야 될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든 아니면 그 신약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주신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표지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은 아간도 그랬고 이 아나니아와 삽베라도 그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가운데 임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긴 그 내용이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거룩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아서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냥 도덕적으로서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넘어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요구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교회로 삼으셨을 때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적인 요구가 뭐냐면 여러분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강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먼저 어디에게 임한다 그랬죠?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요 아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시면 그죠? 이건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다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퀴즈에서 저도 봤던 내용인데 아름답다. 여러분들 아름다우세요? 반응도 없으시고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아멘도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아름답다의 아름이 뜻이 뭐냐면 나라는 뜻인데요. 아름답다의 뜻이 뭐라고요? 나라는 뜻. 그러니까 나다울 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국어사전에서 그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말했던 언약 공동체이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는 곧 교회가 뭐다울 때요?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아름답다는 건 그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거룩성이, 사도성들이 그 안에 온전히 드러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우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그 삶이 너덜너덜하고 참 없이 보이는 것 같고 참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아름답지 않은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영광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무장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교회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정체성이 이제 신약교회에도
그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간의 범죄와 아나리아 삽비라의 죄는요, 개인의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죄라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 모두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 내리십니다. 왜냐?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게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전리품이 있었어요. 모든 여리고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누가 정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정복은 누가 하셨어요, 결국적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고작 뭐죠? 그냥 돌았다고 하면 뭐야? 라고 하겠지만, 여리고성을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했어요. 어리석어 보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고 무지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냥 그 일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또 다른 명령이 뭐냐면, 그거 내가 했으니 그거 다 내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취한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멸이에요. 진멸. 다 없애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너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으니 너희 안에서 세상과의 싸움에 나갔을 때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취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은 다 헤렘시키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룩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아간을 한번 되어보십시오. 아간이 정말 좋은 것들 훔쳤거든요. 왜 훔쳤죠? 갖고 싶었고 좋아 보였고 뭔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저 나쁜 놈인 애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서 드려지는 현상이었던 거죠. 그 안에 욕구와 욕심이 발현된 결과물들이 바로 아간이 행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그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겠다 결단한 것들을 다 지키는 게 거룩인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행하겠다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헤렘시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하기 위하여?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멸하라 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헤렘시키고 진멸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이 아까워서,
내가 그것들이 아쉬워서 참아 놓지 못하고 들고 있었던, 그리고 숨겼던, 가졌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아간도 그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문제였고요. 이 아간으로 인해서 아간만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정말 단적인 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서 있고 오늘 이렇게 강론을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세상이 지탈받을 만한, 기뻐하지 않는 그 거룩성을 훼손될 만한 일들을 제가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탄을 받습니까? 제가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니요. 권사라 불리던, 장로라 불리던, 집사라 불리던, 아니면 그냥 성도라 불리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여러분 안에서 진멸해야 될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삶에서 그들은 또 투영하고 구현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죽이십니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회하고 진정으로 그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임을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멸해 나가며 내 것 아닌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들과 욕구들을 또 하나님 안에 기뻐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행하는 그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거룩성의 방향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혁주의 교회론에서는요,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개혁주의적인 교회론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계속해서 한번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54문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은 이쪽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말씀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한 그 교회는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과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표적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던, 요즘 표적은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면 표적의 뜻이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기적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픈 이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라고 표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단순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현시되었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표적은 단지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에게도 동일한 표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가장 큰 내용의 이면을 보면 뭐가 있냐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성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해렘시켜야 될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뭘로 증명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신자인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신자인데요. 이 교회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거 시간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은사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냐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때 나를 위하여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 같지만 내 저 깊은 이면에 나타나는 나를 향한 그 욕망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이 시기에 오늘 성령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은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제 다 그래요. 다 가져가십시오. 그냥 그래요. 다 가져가십시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삶 안에서, 주어진 재물과 재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생명이라면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가진 이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며 그 뜻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다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환경이 나쁘다 하여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오늘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또 내 가정이 아직은 연약하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나 가진 것 없다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힘입은 자로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며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해됨시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